오늘 제목이 성읍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성읍을 살리는 지혜. 이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명사로서 여러분이 필요한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가정을 살리는 지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살리는 지혜, 여러분 가게나 비즈니스 여러 가지 그곳에 이 성읍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학교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군대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교회라는 단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도 다 똑같습니다. 성읍은 대표명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마다 오늘 성읍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 본문에는 한 위태한 일을 만났는데 그 위태한 일에서 건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3,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 전도자가 어떤 지혜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건 하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왜 놀랐는가 보니까 14절에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에, 작은 마을에 인구도 많지 않은 오손도손 사는 이 성읍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어느 평화롭게 살던 작은 성읍에 뭐 변변한 왕도 없이, 그러나 걱정도 없이 이렇게 서로 작은 인구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막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삽시간에 그 대군이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던 우리 성읍을 다 둘러싸더니만 흉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슴만큼 올 흉벽을 쌓아놓고 밟고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화살을 쏘면은 막을 수도 있는 흉벽을 그 사람이 많으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에워싸고 왕이 그 말과 군대를 이끌고 왔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마을의 성읍에 왕도 별로 없고 인구도 변변치 않은 이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왕이 그 많은 대군을 데리고 와서 삽시간에 이 성을 흉벽을 쌓고 에워쌌으니 여러분 생각에 이 마을이, 이 성읍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힘을 다해 내 청춘 다해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에 동종업계 대기업이 바로 옆에 들어왔다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없는 돈 만들어 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면 우리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평화로운 성읍에 갑자기 군대가 와가지고 에워쌌을 때에 그들이 쏘는 화살을 이길 수 있으며 거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겼다고 나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고 나오고, 정말 망할 것 같은 성읍이 망하지 않고 그 왕 앞에서 이겨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겼는데, 이기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 조그만한 성읍에 한 지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지혜자가 무슨 신묘막측한 지혜를 사용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지혜자가 어떤 기발한 지혜를 내므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좀 욕심을 내본다면 어떤 지혜를 냈는지도 기록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오늘 메시지가 주는 것은 무슨 지혜가 아니라 다 망하는 순간에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할 지경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작은 성읍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지혜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낸 기발한 지혜로 망할 성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왕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일이 일어났으니, 혹시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성을 살리는 거예요. 지혜자 한 사람이 망할 성읍을 살려내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작은 성읍이 힘을 모아 힘으로 이겼다고 그러지 않고 한 지혜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성을 구했다고 했으니 지혜가 이토록 위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을 구해내고 살려낼 지혜자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답이 있어요. 다 답 없는 것 같아도 막다른 골목에도 열린 문이 있고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길이 있고 지혜자를 만나 그 지혜자에 한번 툭 던져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보낸 지혜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욕심부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런 사람 돼서 가는 곳마다 그런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혜가 이 왕의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가? 왜 지혜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사모하게 되고,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사모하고 가치를 아는 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니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혜는 어떤 힘보다도 강합니다. 지혜는 어떤 힘센 사람보다 지혜자가 더 강하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힘보다 낫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힘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힘도 키우시고 지혜도 키우셔야 하지만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힘보다 지혜를 먼저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것보다 지혜가 센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힘은 따라오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힘을 부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적은 힘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내는데, 힘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돈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재력이 없어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펙이 딸려서 라고 자꾸 힘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것 같은데,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거 별로 없어도 작은 것 가지고도 지혜가 들어가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니, 작은 성읍의 지혜자 한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온 왕보다도 세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지시기 전에 어떤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그걸 운영할 줄 아는 지혜 먼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바보는 회사를 차려놓고 사람만 많이 직원을 채용하면 대기업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지혜 없이 사람 많이 채용만 해놓으면 계속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많은 직원 없어도 지혜로운 신입사원 한 명이 그 회사, 죽어가는 회사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절대로 세상의 힘의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힘이 있으면 좋지만 힘이 없어도 지혜자는 겨우 남아있는 힘 가지고도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지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지혜 없이 힘만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 힘만 가진 사람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는 경영자는, 돈만 가지고 돈을 움직일 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경영을 맡은 회사는 금방 망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지혜가 없어서 돈 다 새나가는데. 군대를 이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휘봉 잡으면 군대가 전멸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나라를 이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나라 일 맡으면 나라가 순식간에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키워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지혜가 힘보다 더 세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무리 작은 걸 가지고도, 엄청난 걸 가지고도 지혜 없어서 망하는 사람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지혜 가지고 만배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군대를 이끌고 왔던 이 왕이 졌어요. 그러고 보니 알만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큰 군대도 있었고 왕의 권력도 있었는데 지혜가 없었던 거죠. 힘은 있으나 지혜가 없었던 사람. 그러나 이 조그만한 성읍은 힘은 없으나 지혜가 있었던 거죠. 둘이 붙었습니다.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자와 힘은 없는데 지혜가 있는 자가 붙었어요. 누가 이겼다고 나옵니까? 지혜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지혜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그 지혜로운 사람 한 명만 만나도 기울어져 가는 사업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한 명 잘 들어온 신입사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 망해가는 기업도 일으킵니다. 직원 숫자가 많고 회사에 버젯이 많고 예산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아내가 지혜로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이 지혜로우면 가문이 일어서고,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의 노후가 행복하고, 성도가 지혜로우면 교회가 평안하고, 목사가 지혜로우면 성도가 행복한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지혜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지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이 무엇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옆에 그런 지혜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자가 광고 마케팅 회사에서 임원의 자리에 있는데 광고 마케팅 회사 직원들끼리 기발한 아이디어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광고 회사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상을 주는 사내 아이디어 컨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1등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1등한 사람이 지혜를 내모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1등을 할 만한 지혜였죠. 그 사람의 지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사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예산의 절반을 줄이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재활용 양도 절반으로 줄었고, 환경 문제도 절반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사용하던 일회용 컵의 사용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더 신통방통한 것은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에 돈이 10원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발한 직원입니까? 돈 10원짜리 한 장 안 쓰고 일회용 컵 절반을 줄이고, 그 탄소 배출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품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회사에 큰 유익을 줬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컵의 이름만 바꿨답니다. 컵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회용 컵으로 바꿨답니다. 컵 이름을 이회용 컵으로.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회용 컵이라고 쓰는 거 2번 써도 아무 문제 없는 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놈의 이름 때문에 일회용 컵이니까 2번 못 쓰는 거예요. 이건 한 번 쓰고 버려야지. 사실은 그 3번 써도 돼요. 그런데 3번 쓰면 또 너무 그렇다고 할까봐 이회용 컵이 아주 적당한 것 같아. 이름을 이회용으로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2번 쓰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 쓰는 양의 절반이 줄어들게 되고 회사에 막대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 한 명만 만나면 기울어져 가는 기업도 작은 돈 가지고도 큰 일을 만들어내고요,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혜자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위기를 만났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지혜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지혜자 나타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런 지혜자가 이미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려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옆에 붙여 두셨습니다. 근데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저런 사람이 뭘, 아유, 저 사람한테 지혜를 넣느니 내가 하지.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 성읍에 살았던, 이 성읍을 구해냈던 사람의 그 지혜자 앞에 형용사가 붙었어요. 어떤 형용사가 붙었냐면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으니 그가 그 일을 하고도 아무도 그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형용사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단지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무명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각하기를 에휴, 저 사람이 뭘 해? 저 사람이 지금 전쟁에서 우리를 구한다고. 이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갑자기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내가 지혜가 있네, 내가 이 마을을 지키네 하는 사람들은 아무 방책을 못 내어놓는데 가난한 지혜자가 일어나서 몇 마디 던지고 그것을 실행했더니만 왕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그러한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더라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척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목소리 큰 사람, 사실 위기 닥쳐보면은 다 그거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지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자는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설마 저 사람이겠나 생각했던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을, 진짜 지혜자는 볼 줄 아는 사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뭐냐면, 지혜자를 찾아내고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게 정말 귀한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금을 줄까 은을 줄까 할 때에 금도 구하지 않고 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받은 것보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알았던 지혜가 가장 큰 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지혜자를 곁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좋은 사람,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사람을 지구 반대편에 두었을 리가 없잖아요. 내 곁에 두셨지. 그러나 없다 설마 저 사람이겠나, 설마 저 사람이겠나, 눈이 열리지 않아. 지혜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늘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열려 가난한 지혜자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죠. 가난한 이스라엘에, 작은 이스라엘에 골리앗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골리앗과 누가 싸워야 되냐면, 골리앗하고 키가 비슷한 사울 임금이 싸워야 되는데, 다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그때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설마 저 사람이 우리나라 구하겠나 했는데, 도시락 들고 온 다윗이라고 하는 17살 목동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 내 곁에 있으나 같은 전쟁통에 있으나 제 소년이 뭘 하겠나 했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빈들에서 5,000명이 배가 고파 거의 허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갈릴리를 다 땅을 수만 평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부자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밥 한 끼 낼 거야, 5,000명 먹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눈치 보느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5,000명의 허기를 해결하십니까? 도시락 하나 가진 소년에 의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은 난세의 영웅을 일으켜가지고, 설마 저 도시락 하나에 기적이 일어나겠나 했는데 그 도시락 하나에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역사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년이라도 노인이라도, 일자 무식꾼이라도, 학교 가방끈이 짧아도, 경험 별로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그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성읍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읍을 구하는 지혜. 두 번째는,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조용할 때 찾아옵니다.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지혜는 막 호령 소리를 내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르릉쾅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막 땅이 쫙쫙 갈라지는 지진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지혜를 담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막 분주할 때, 막 바쁠 때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큰 소리 치는 호령 소리에 항상 조용한 지혜자의 목소리는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 나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더 확신에 차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생각을 하고, 조용히 옆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자의 목소리는 무시하게 됩니다. 네가 뭘 알아. 그래서 항상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조용한 소리로 옵니다. 조용한 지혜자의, 나를 살리는 그 지혜는 호령하는 큰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한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를 살리는 지혜가 그곳에서 온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는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면 조용한 중에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 지진 소리에도, 천둥 소리에도, 땅이 갈라져 마그마가 올라오는 불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오던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목소리는 조용한 가운데 찾아옵니다. 세미한 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조용할 때 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조용한 소리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위기를 만난 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위기를 만난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조용한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 소리가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He is whispering,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느 정도로 조용해야 들리냐면 세미한 음성은 영어로 핀드랍이라 그러죠. 바늘 하나가 떨어졌는데도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어요. 얼마나 세상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치는 비명 소리도 들리죠. 다 끝났다고 한숨 쉬는 땅 꺼지는 소리 들리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 소리 들리죠. 근심의 소리, 땅 꺼지는 소리, 죽겠다고 외치는 비명 소리, 요란한 소리, 호령하는 소리. 그 사이에서 작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리는 거지요. 안 들리는 곳에서 작은 소리 못 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로 안 온다니까요. 비명 소리보다 큰 소리로 안 와요. 조용한 곳에 죽겠다는 비명 소리도 끝났다는 땅 꺼지는 한숨 소리도 없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갔을 때 그때의 작은 소리로 말씀해오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고 계셨군요. 이제야 들립니다.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곳으로 오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군요. 고요한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성읍을 살리는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겠구나. 이러면 살겠구나. 조용한 곳에서 주님이 해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은 소리까지 들릴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분은 귀담아 들으세요. 그곳이 어디냐면 골방입니다. 골방. 여러분이 지금 현대 도시를 사는데 무슨 한 달씩 시간 내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 저 산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이라도 세상의 소리 잦아들고 비명 소리 들리지 않고 한숨 소리 차단되어지는 주님만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 없다면 화장실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 앉아도 됩니다. 만약에 차가 있다면 주차장에 차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나를 살리는 열방을 경영하시는 겁니다. 열방을 여러분이 뛰어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겁니다. 세상 소리 다 차단되는 내가 주님의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5시부터 출근해야 돼요. 지금 힘들어,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5시 몇 시가 중요합니까? 5시 출근해야 되면 아무도 깨서 날 방해하지 않는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온 세상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소리밖에 안 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날 살리는 지혜를 주세요.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옷방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면 지혜자의 음성은 조용하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은사이신 영성학 교수님이 계셔요. 영성학으로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아주 그분과 대화를 해도 영성이 깊어요. 물론 영어가 잘 안 돼서 깊은 대화는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 앞으로 다 목회 나갈 텐데 목회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스케줄에 흘러 떠내려가다가는 너희들이 다 드라이해지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스케줄보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차단되고 그분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과 장소. 그분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그 장소로 간다. 내가 가는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소개할 테니까 If you like it, 좋아한다면 그 장소를 가보는 것도 내가 추천한다.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다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의 공동묘지는 뭐 동네 한가운데 있고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사람이 없이 한적한 공원이기 때문에 가 있으면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정막이죠. 그 교수님은 일주일에 3번씩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영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쁘다고 바쁜 세상 속에서 비명소리와 땅이 꺼지는 한숨 소리 안에서 주님 소리 안 들립니다. 힘들어도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는 조용한 소리로 온다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라고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소리 안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으로 가야죠. 저는 지난, 우리 아까 이동길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오는 다음 주 금, 토, 주일 드림축제를 준비하면서 4번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산으로, 수양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수양관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오면, 이번에도 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뭘 드시고 사냐고. 수양관에서 점심도 저녁도 나오지만 아침도 안 먹어, 점심도 안 먹어, 저녁도 안 먹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하고 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월화수 그렇게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말씀하실 4편의 설교를 다 막 쏟아주시더라고요. 절대로 걸어 다니면서 바쁜 도시 한가운데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겠는데, 지금 성읍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일 바쁜 일이 뭡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죠. 그분과 나만이 앉아있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도 안 들리던 그 소리가 아무리 작게 말씀하셔도 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그 장소로 가야죠.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조용한 곳으로 찾아오셔요.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처음부터 해법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찾아오시면 먼저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엘리야에게 오셨던 것처럼, 잘 왔다, 진작 나랑 시간 좀 보내지 그랬냐. 그분의 부드러운 손으로 내 등을 툭툭 치시면서 고생 많지? 성읍을 살리느라, 가정 살리느라, 매달 직원들 월급 주는데 쫓기느라 고생 많았지. 가게를 차려놓고 손님이 안 와서 나가야 되는 월세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 하루하루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지? 고생 얼마나 많았냐. 주님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은 처음부터 답을 들고 오시지 않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왔으면 됐다, 나한테 왔으면 됐다. 주님이 날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지내는 시간, 그 차 안에서, 그 화장실 안에서, 비록 그 골방 안에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걸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바로 답을 안 주시고 그 문제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너 사업의 문제가 아니더라 보니까 사업보다 더 위험한 게 네 문제더라. 네 그렇게 살다 죽는다. 밤도 없이 낮도 없이 그렇게 사냐.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언제나 아무리 바빠도 나 만나는 시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내 문제의 시작은 기울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기울어진 내 믿음이었구나. 주님, 내가 큰 걸 깨달았네요. 그렇게 주님하고 하루 이틀 그 골방에 하루 1시간씩 한 달, 2달 보내다 보면 섬광처럼 스치고 번뜩이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딱 잡으면은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거 딱 잡으면은 망해가는 기업도 사는 거예요. 망해가는 성읍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왕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딱 스쳐갈 때. 2002년 제 나이 미국 나이 29대 아직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교 졸업도 안 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 12명의 성도가 저를 붙잡고 전도사님 목회해 주세요. 전도사님 목회 안 하시면 우리 어디 갑니까?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주일날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 가도 되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도너스 만들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 오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전도사님 우리 버리면 어떡합니까? 10몇 명 남았는데 목사님이 떠나서 제가 유일하게 사역자로 있었는데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늘어지는데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12명 성도 앞에 목회를 이제 갑자기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데 목회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왜 지금이며 왜 이런 곳이며 왜 이 상황이며 왜 저여야 하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고 아직까지 사우스웨스턴 부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운전하고 집으로 갔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주일 저녁에 방 2개가 있는데 저쪽 방에 가족이 있고 불 꺼진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12명 성도 눈이 24개가 날 쳐다볼 텐데 설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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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텐데 졸지 않게 설교해봐 이럴 텐데 하나님 I do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Teach me how.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일 저녁을 보내고 월요일을 보내고 화요일을 보내고 수요일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지 않았냐고. 딱 수요일 밤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법이 없어요. 저 컴퓨터에 프린트기에 있는 종이를 가져와라. 이 마음이 딱 감동을 오는데 달려가서 한 움큼을 가져와서 제 앞에 놨습니다. 하나님이 써라. 그냥 바짝 떠오르는 단어를 썼어요. W-O-R-L-D. 이 정도 영어는 유학생이니까 알죠. 월드 아닙니까? 그걸 옆에 놓고 난 뒤에 W를 딱 쓰니까 주님이 Worship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밑에 O에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집입니다. 오이코스 Church, 가정의 소그룹 교회.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R, Reaching Out Church, 돕고 구제하는 교회. L, Life Giving Church,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D, Discipling Church, 제자 삼는 교회. 그게 눈앞에 딱 들어오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빨리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와라. 랩탑을 가져와서 열었습니다. 제가 늘 논문 쓸 때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새 창 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맨 위에 Worshipping Church, 한국말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교회로서 세계 미국 한국인이 어우러 함께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예배로 쭉 치는 거예요. 12장 3장이 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데 숨이 돌아오더군요. 후 하니까 12장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새 창 열기.
오이코스 철치.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 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매일 가정에서 모여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모여 이제 기도하는 목장으로 쭉 초대교회 소그룹이 재현되어진다. 쭉 치니까 열 몇 장이 나와요. 다시 새 창 열기. Reaching out church.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핍절하고 어려울 때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그러한 구제로 말미암아 핍절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것처럼 이웃을 돕고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나간다. 쭉 치니까 한 10장 정도가 나와요. 다시 새 창 열기. Life Giving Church.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씩 구원받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고 자기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선교적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선교와 전도를 하는 교회로 나간다. 쭉 치니까 열 몇 장이 나와요. 디사이플링 철치. 제자 삼는 교회. 일찍이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5,000명 2만 명의 사람 무리들을 가운데서 제자를 불러내요. 무리가 아닌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땅끝 선교를 맡긴 것처럼 무리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용병으로 세운다. 그리고는 쭉 치니까 열 몇 장이 나와요. 그리고는 정신이 딱 드는데 아침이 왔더군요. 아침이 오는 줄 모르고 한 60장을 쓴 겁니다. 그게 개척백서예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네 교회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1년에 하나씩 해라. 1년에 하나씩. 1년에 하나씩 해서 WORLD가 끝나면 다시 5년 후에 월시핑 철치로 또 1년에 하나씩, 1년에 하나씩. 그 말씀을 가지고 첫 설교에 월시핑 철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딱 돌고 두 번째 월시핑 철치로 가니 12명이었던 성도가 500명이 되어 있더군요. 한 바퀴를 더 도니까 10년째에 1,000명이 넘어가더군요. 세 바퀴를 딱 돌고 월시핑 철치를 하려고 하니까 2,000명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였죠. 그래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갑자기 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강남 중앙침례교회가 담임 목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1년 동안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월시핑 철치. 그 다음에 시작을 한 게 오이코스 철치로 우리 구역을 다 목장으로 해서 얼마나 어제도 목자 큰 모임에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해에 Reaching Out Church. 요셉의 창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돕고 교회들을 살리고 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건강검진하는, 올해는 우리가 라이프 기빙 철치로 리본 축제하고 선교로 나가는, 계속 전도하는 교회. 내년도는 뭘까요? 디사이플링 철치.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 연도는 뭘까요? 워시핑 철치. 그 다음 연도는 뭘까요? 우리 교회는 2078년 표도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담임 목회 딱 20년째인데, 만으로 20년째인데, 그 첫날 수요일 밤에 하나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 불 꺼진 방, 하나님과 제가 독대하는 시간에 살려달라고 했더니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월드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거 그냥 붙잡고 계속했더니 세미한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코로나 중에 지금 하나님 쓰십니까?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성읍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불쌍하여 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답을 가지고 조용한 곳에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묻혀서 주님 앞으로 조용한 시간을 택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에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다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급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시간을 떼어놓는 것, 그게 꼭 조용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조용하다는 건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곳,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생각만 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시간이고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빨리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 수양에 올라오라는 뜻입니다. 온 가족 수양에 올라오셔서 내가 밑에 있으면은 근심 걱정에 아침에 근심하고 나와 예배하고 가서 또 근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짧지만 3일이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세상 소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꼭 그 시간이 물론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었지만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겼는가? 그 작은 성읍이 지혜가 무기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저기는 무기를 사용했고 이 작은 성읍은 지혜를 사용했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라서 무기를 얼마나 모았느냐에 따라서 힘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기 모으는데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까운 힘 다 쓰지 말고 지혜 모으는데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등에 있는 화살보다, 화살의 숫자보다 마음의 지혜의 전통에 있는 화살이 더 많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평생 모아둔 전통의 화살로 아무리 쏘아도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귀를 죽일 수 있는 화살은 내 마음에 있는 지혜의 화살, 이 화살만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등에 있는 전통의 화살에 화살 숫자를 모으는데 오로지 관심이 있어요.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총알을 장착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화살을 모으고 칼날을 벼리고 재정을 축적합니다. 다 중요해요. 모두 중요하지만 말씀드렸죠. 거기에 시간 다 쓰면 안 된다고. 지혜의 전통의 화살을 더 벼리고 그 칼집의 칼이 더 날카로워져야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등의 전통의 화살보다 지혜의 화살이 더 많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나는 살면서 등에 어떻게 부자 되는지, 어떻게 힘을 가지는지, 어떻게 스펙의 화살을 만드는지는 알겠는데, 목사님 지혜의 전통의 화살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다시 말해, 열심히 뛰어다니면 전통의 화살이 많아지지만 내 마음의 지혜의 전통의 화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즉 기도할 때 화살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읍을 구하는 지혜는 화살의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등에 화살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아, 무섭다. 나는 화살 등에 이만큼 가지고 잘난 체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 등에 화살 몇 개 없어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마귀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랑 싸우고 싶지 하나님하고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통의 화살을 놓고 다니면 마귀는 우리랑 싸우니까 겁 하나도 안 나.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싸우시니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죠. 나는 하나님하고는 못 싸운다.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는 거죠.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날 돕기 위해 능력의 팔을 펼치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고 날 지키시는 시간이며, 내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걸어 다니신다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내 성읍을 구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무너져가는 내 가정, 내 성읍을 내가 어떻게 구하리이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니, 주여 내가 무릎을 꿇으니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내가 손을 모으니 능력의 팔을 펴소서. 주여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오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여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라는 법 없어요. 망해가는 성읍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조용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도 그 기도의 시간, 그 주님 만나는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조용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는 자를 누가 이깁니까? 문제가 닥쳤는데 너무 급해서 세상 소리 요란한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한숨 소리에 주의 음성이 묻히고 탄식 소리에 주의 음성이 닫히고 땅이 꺼져라 쉬는 깊은 한숨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뿐이지, 주님을 만나는 나만의 장소에서 그 긴긴 밤 주여 나를 돌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주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무릎 꿇는 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은 모습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이요, 가장 벌벌 떠는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쉽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길게 무릎 꿇어 하나님이 마음껏 걸어다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손 모으는 시간을 짧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마음껏 능력의 팔로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자리, 조용한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로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시간 그때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하라.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집에서 주 예수 지키고 여러분, 이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비록 한 시간 세상 소리 들리지 않는 곳,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곳, 마음 열고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이제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저를 살리는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살인적인 스케줄로 사셨던 주님도 빈들에서나 산을 찾아가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급하고 바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시간도 없는지요. 하나님, 이제 무릎 꿇는 시간에 주님이 일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손 모을 때 하나님 능력의 팔을 사용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이 시간 긍휼을 베푸사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성령을 살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문제를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으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내주 감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주 앞에 한 시간을 더 나아가 주께 지혜를 구하며 살기로 이제 다짐하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강남중앙 식구들과 온 땅의 모든 성도와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선교지 십자가 세워진 교회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